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쭉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점점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그 사람의 삶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인간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서로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잠시도 안 보면은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은 그 두 사람에게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어떤 가족이든지 간에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교회, 회사,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요, 학교에 가게 되면은 왕따다, 친구들하고 서로 따돌린다, 이런 문제로 초등학생들조차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올 만큼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문제는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죠. 시험 되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 문제를 다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답을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사람은 유급이 되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것이고, 답을 찾는 사람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65년이 됐지 않습니까? 65년 동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 또 집단과 집단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명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를 3번이나 옮겨 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좋은 교회로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요? 당신은 어디를 가나 당신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문제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또 발전적인 답을 찾는 사람은 보다 더 성숙해 나가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점점 문제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당신에겐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문제가 보여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소개시켜줄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또 내 삶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가 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목회하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를 목회하던 이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하면요, 한꺼번에 막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인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앞에 4장 5장을 쭉 보면요, 일단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베드로나 이 사도들에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영과 육이 뭐 있다 없다, 이단 영지주의, 막 이런 사람들 와서 이단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용하면서 죽고, 뭐 이런 또 금전적인 사고도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또 특별히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서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원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이단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또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문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 파가 나누어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충돌의 문제를 이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면 누구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원래 그 본토에 있던 토박이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도 이 히브리파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는데, 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본토박이 과부들은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바깥에서 떠돌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과부들에게도 교회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팽창하면서 부흥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이 사도들이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많아지고 일일이 챙기지 못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자기의 뭐 인맥, 또 혈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람 챙기기 식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너들 사람만 챙기고 우리 사람은 안 챙겨줘? 원망하면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크게 그 공동체를 흔드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원망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도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원망이란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원망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땅에
꺼지고 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란 것은요, 문제를 굉장히 크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원망부터 터뜨려 놓고 보면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 공동체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별거 아니고 한마디 말 실수예요. 그 말 실수한 거 본인이 사과하고 들은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한마디의 말 실수도 원망이 섞여버리면, 너는 말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원망이 섞여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이 원망이라는 것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느냐 하면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일꾼을 세워서 일꾼들이 분담을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새끼손가락,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엄지발가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 다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의 문제들을, 이 모든 성도들을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라는 게 다 감당이 있죠. 교회 일꾼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해야 될 물건을 짚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 손가락이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이게 짐승처럼 네 발로 걷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저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제와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이 구제와 접대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은, 오늘 세우는 이 직분자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돕는 일, 고아들을 돕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제한다는 것은 돕는 일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회 일꾼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충만, 칭찬받는 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구제하는 일을, 나누는 일을 잘 하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똑똑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똑똑하고 자기가 계산만 분명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누다가 아유 없습니다, 저 그만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 구제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도 채워가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접대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자, 이거 너 먹어 라고 준다고 해서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줄 때는요, 마음이 담겨야 되고 사랑이 담겨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도 기분 나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접이라는 것은요, 그냥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랑과 마음과 겸손과 그 사람을 높여주는 존중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어야 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와 접대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으로 세웠을 때는요, 이 기둥들은 자기 몫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을 5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이 아이고 나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못한다라면 2명은요 다른 사람의 몫까지 2배, 3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재질로 세울 만한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일꾼도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그 자기가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늘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상한 이야기 돌고 소문이 나고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십시오. 뭐 권사로 세우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옆에서 누가 속닥속닥 하면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하면 에이 나 못해, 안 해, 네가 해, 난 그만둘래. 조금 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 난 이런 교회 싫어, 다른 교회 갈래.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교회의 기둥과 일꾼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천사의 말이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야, 내가 이거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울 뿐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도 없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일꾼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이전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면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3,000명씩 회심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십시오.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든든한 일꾼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일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지. 뭐 이거 안 되면 누가 하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입시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벌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지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왜 칭찬받아야 되느냐? 이 교회의 일꾼은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인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못 쓰겠다. 저 인간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갈 만하다. 저 사람 교회 가기 전에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나쁜 짓만 하더니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야, 교회 일을 하더니 참 사람 성실해졌네.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이 중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또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뭐 돈 좀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일하겠다. 내가 좀 뭐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걸로 큰일 해보겠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얼마를 배웠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 배가 고플 터인데 뭘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떡 좀 구해와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뭐 지금으로 따진다라면 한 2천만 원도 넘는 돈이 필요한데, 또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못 구합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조그만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게 없느냐 찾을 때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면 쓰십시오라고 내어놓았어요. 그
그 믿음으로 내어놓은 오병이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일 한번 하려고 하면 뭐 목사님 이거는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 원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계산만 가지고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 재정이 부족해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뒤로 빼고 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꾼은요 이 조그만 도시락 볼품없는 오병이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립 65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인직을 통해서 일꾼이 세우고 또 이미 세워져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65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를 또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5년